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크게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홍영표 목사님과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이제 홍 목사님의 어머님은 한국에서 우리 홍 목사님의 목사 안수를 보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이제 큰아들이자 소망의 기쁨이었던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기쁘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홍영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대 연세대 신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신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의 장학금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노력형의 목사님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에 진심이시고 책을 많이 보시며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으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지를 배출시키신 우리 정명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그의 노력과 기도와 희생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산상수훈교회가 부흥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시며 들고 왔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드리는 말씀이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보고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오늘 거룩한 5월의 셋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뼈아프고도 위대한 실천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가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의 영원한 빚을 탕감받았음을 진실로 아는 자만이 내게 상처 준 형제의 멱살을 놓고 그 빚의 장부를 찢어버릴 수가 있다고 우리는 성찰했습니다. 우리가 미움과 복수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를 선언할 때 우리 내면에 꽈리를 들고 있던 사탄의 마귀는 그 진지를 잃고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로 굳게 결단할 때 마귀가 순순히 물러날까요? 제가 말하는 마귀라는 뜻은 바깥의 마귀라는 개념도 있지만 내 안에 마귀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소유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결단코 두고 보지 않습니다. 더 교모하고 더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우리를 다시 절망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려 바랍니다. 우리가 20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 중세 시대에 살고 있던 당시 마귀, 사탄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 지식과 지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악마도 악기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옛날에 중세시대의 사탄이 현대의 사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만큼 교모하게 됐죠. 우리가 지혜가 더 성숙했듯이 사탄도 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적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를 가르친 직후 쉼표 하나 없이 곧장 우리를 영적 전투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 가장 처절한 방어의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드리는 오늘 기절이 사실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아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사실 요번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만큼 악마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발전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악마도 교묘하게 우리의 그것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사탄과 바깥에 있는 사탄과 우리 내 안에 있는 사탄에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절히 제가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고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6번째 강구 드릴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기절을 낼 때 필연적으로 한 가지 심각한 의문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의 시험으로 몰아넣는 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선포된 우리 23일 읽었던 4개의 성경 본문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감춰진 두 가지 전혀 다른 영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9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시험은 테스트, 연단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찌꺼기를 불태워 승부 같은 믿음으로 끌어올리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사랑의 연단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읽으셨던 야고보가 경고했던 시험은 마탄이 주관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건 유혹입니다. 아까 창세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시험은 연단이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고 야고보가 경고한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이 아닌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시험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관계를 영원히 단결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마옵시라는 그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사탄의 시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바로 이 시험에 들지 마옵시는 바로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가 연약하기에 마귀의 달콤한 유혹 앞에 서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우리 거대한 희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피할 길을
내사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려 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덫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오늘 내 본문이 선포하는 완벽한 신구약의 구속의 파노라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 말하면 좀 이상한 거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죠. 그래서 자, 여기서 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손에 놓지 않았던 분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유혹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지식도 많고 많이 배웠고 뭡니까? 각 분야에서 대단한 어떤 분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물론 기독교인도 이쪽에 그렇지만 문이분이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종교를 갖지 않으신 분들 중에 이런 자기의 이성을 믿는 분들은 이런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는 것은 바로 말씀드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르친 기도는 단순히 오늘 하루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생각 안 들게 해주세요. 정도의 개인적인 도덕 수양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를 굉장히 단순하게 믿고 소극적으로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어요. 국민학교생들한테 맞는 얘기죠. 초등학생들한테는 정말 거짓말 안 쓰세요. 나쁜 생각 안 들으세요. 맞죠. 아직 초등학생들은 사회를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그 탁월한 그 조직신학자인 김균희 교수가 있습니다.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한 70, 거의 80이 넘었죠. 역사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요 책인데 사실은 제가 40년, 37년 전에 저희 은사님이십니다.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해서 이 역사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쳤었는데 조직신학은 굉장히 어렵죠. 아주 일반 사람들도 읽기 쉽게 정말 그 교리가 아닌 우리 이 예수님을 아주 역사의 예수와 역사의 예수 우리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그랬던 역사의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죠? 예수님 하면 사랑이죠. 사랑은 틀만이 아닌데 사랑은 하나의 그 진행의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간구하거라 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장 큰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여기서 김진희 교수는 역사와 예수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신학교나 교수들이 아주 이 책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의 도덕적인 창을로 종말론적이고 우주적인 영적 전투를 간파합니다. 나 개인의 죄를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넘어서 우리 전체 우리 인간 세계를 넘어서 우주까지의 영적 전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듯이 옥스퍼드의 헬라어 언어 분석을 이 기도의 거대한 스케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페이라스모스 시험은 단순한 육신의 욕심을 넘어 사탄과 옛시대의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기 위해 타락하며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종말론적 환난과 배교 위협을 탑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보십시오. 유혹이죠, 그죠? 마귀 유혹이죠.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손쉬운 영광을 얻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마귀는 똑같이 시험합니다. 예. 예수 믿으면서 굳이 손해보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사회 나와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가서 돈과 권력을 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파멸시키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페이라스모스, 바로 시험입니다. 예. 시험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혹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메에이셀의 케이스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 단어를 지적하면은 우리 편에서 그 시험 안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이면,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거대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여 저 유혹의 덫을 스스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시고 낭떠러지를 향하는 제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막아주시옵소서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전적인 의존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기독교를 믿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으면 그 악이라는 것은 금방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추기경이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위대한 분들이 어떻게 낭만을 합니까? 낭만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낭만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어거스틴이 35살에 회개를 하고 이 히포의 대주교가 됐습니다. 대주교가 됐는데도 밤마다 사탄,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같이 여자하고 살았던 그 성적인 유혹이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사탄은 그렇게 강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런 분들도 떨어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겠죠. 왜 기도를 계속 하겠습니까? 예? 세 번째, 다만 악에서라는 뜻입니다. 악에서는 아포투 포네로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기적인 존재인 악한 자를 사탄을 뜻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을 모두 포함합니다. 내 자신에 들어있는 악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있죠.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뭐겠습니까? 가난, 질병, 억압, 전쟁, 종교적인 위선, 바리새파 같은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위선도 악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악을 한 게 바로 뭐겠습니까? 교만과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살인보다 더 큰 것이 교만과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교만과 위선이 많아요. 우리는 보통 도둑질 안 하고, 그 다음에 살인 안 하고, 이러면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다고 봐요. 중세 시대부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가장 큰 죄는 바로 살인한 사람도 용서했어. 간음한 사람도 용서했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만과 위선은 용서를 안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것이 교만과 위선이에요. 특히 성직자들한테서. 우리 성직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쁜 유혹도 악이지만 가난, 질병, 억압, 전쟁, 종교적 위선이 이 세상을 끔찍한 악의 바로 악, 투포네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구하옵소서, 그리스 말로 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절히 자세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절이기 때문에 이 구하시옵소서는 이 동사는 치명적인 늪에 빠져 스스로 힘으로는 단 1cm도 빠져나올 수 없는 자를 외부의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낚아채어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 말의 이 구하시옵소서입니다. 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우리 현대인들은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화목한 인류 역사에서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현대의 수많은 참상을 절망했습니다. 몇 천만 명이 죽었죠?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은 전쟁이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것이 일어나면 이 지구는 망하죠? 원자포탄 수소포탄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그 마지막까지는 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악은 인간의 교양이나 수양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기독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나의 교양과 나의 지식과 지혜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 자신을 유혹하는 악인데 그 악은 뭡니까? 유혹이 뭔가? 달콤한 걸 내밀어요. 달콤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막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걸 읽고 무릎을 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톨스토예프스키였어요. 야, 어떻게 인간이 말이야. 부도 싫다. 명예도 싫다. 권력도 싫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에? 거기에 톨스토예프스키는 완전히 간 거예요. 나는 쉽지. 예수님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인간이 이 3가지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돈이 싫은 사람은 권력을 하고 또 돈과 권력이 싫은 사람은 명예를 원해요. 예? 예. 이거에 빠져나서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악의 권세로부터 완권적으로 구출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눈물겨운 신앙 고백입니다. 김기준 교수는 저기서 그의 저서에서 예수의 모든 말씀과 활동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사상이죠. 예수의 존재 자체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었으면 주기도문 역시 개인의 수양이나 단순한 윤리적인 지침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는 철저히 종말론적이고 메시아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산상수훈의 이 주기도문에서는 12제자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할 때 제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뭐 신학책들을 제가 심오한 신학책들은 제가 이제 일반 신도들이 이제 읽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틀린 말은 없어요. 예수는 뭐냐?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는 제사장이고 예수는 예언자고 예수는 우리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3가지로 얘기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500명이 나타나고 나서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난 후에 예수님을 보니까 요 3가지의 명명한다는데 이걸 가지고 신학책들을 쭉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신도들이 그걸 읽겠습니까? 따분해서. 그런데 이 책 역사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을 쓰면서도 예수님은 철저히 부활의 예수님은 맞습니다만 우리 구주가 됐지만 그 부활의 구주는 바로 역사 속에 살아있던 우리 예수님이었다 이거야. 오늘 4주 전부터 얘기했던 주기도문도 바로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12제자에게 우리 하나님한테 이렇게 간구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역사적인 예수가 우리가 기독교를 믿다 보면은 자꾸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우리하고 살아 숨쉬셨던 33년 동안 살았던 우리 예수님의 실체를 자꾸, 멀리하고, 그것을 강조 못하고, 자꾸 그 신앙의 예수로만 가요. 우리 신앙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앞에 예수는 살아계셨어. 33년의 인간 예수. 뒤에 예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부활이 돼서 하나님이 우편한 데 계시고, 우리의 구주이 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을 개인이 일상에서 겪는 도덕적인 유혹이나 육신의 욕심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예수의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인 차원을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의 번제를 바치게 했죠. 이거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뭐냐?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시험을 피해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아담도 시험을 했습니다. 보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네가 90살에 난 애를 갖다가 너를 번제를 바쳐라. 누가 90살에 난 애를 갖다 번제를 바치는 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근데 그걸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있어요. 저 일생에도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 네가 하나님을 나를 놓는다. 나를 멀리하는가? 에 대한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과연 이놈이 나를 버리고 자기 아들을 취할 것인가? 그걸 본 거예요. 통과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예.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하나님의 시험의 연단이죠. 예? 15살인가요? 15살에 노예를 끌려가가지고 그것을 끌려간 데마다 하고 자기가 통리가 돼서까지도 하나님의 연단을 만들고 예배를 봅니다. 예? 자기가 최악의 노예로까지 간 상황에서도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서로 노예를 끌려가도 하나님을 단장하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 죽음에 있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잔을 나를 죽기 싫다 말이지. 이 잔을 내려가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도 없어. 예? 보신 겁니다. 예? 자기 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이 본 거야. 그렇다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하고 아예 단절됐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낫죠. 그죠? 나중에 이삭이 왔을 때 이삭을 번제하려고 그럴 때 천사를 시켜서 구제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해서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당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준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시험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험이고, 내 신앙이 맞아. 그때 하나님을 놓아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집니다. 이 테스트, 믿음과 순종이죠. 믿음과 순종으로서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에 비껴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는 분들 계세요. 아프다든가,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 가족한테만 이게 오는가 말이지. 왜 나한테만 이게 오는가? 그 시험이죠. 그 시험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것도 하나님의 연단이다. 이것을 붙잡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신 또는 하나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막에서 싸웠듯이 우리가 과감히 싸워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에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시원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왜 마귀 유혹이 무섭냐?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나의 좋아하는 권력, 돈, 명예 이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매일 밤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자, 7째 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말은 아포투 네레로는 헬라어 말인데요. 예수님의 우리 김균희 교수의 아주 다 썼어요. 하나님 나라 신학에 비춰볼 때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을 억압하는 악한 자의 통치를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자, 귀신 추방, 병 고침, 억눌린 자의 해방들은 그죠? 동시에 이 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영적인 존재에만 머물지 않고 억압, 질병, 종교적인 위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으로 구체화됩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맨날 하는 10계명의 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악은 바로 뭐냐? 질병을 일으키는 사람, 가난과 그 다음에 전쟁과 이 종교적인 위선. 예수님은 아직 그거 했죠? 이것을 가장 구조적인 악으로 붙여야 합니다. 우리 악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 중에 종교적인 위선이 있는 분들은 있다면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6번째와 7번째 강구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 예수님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했지만 이미 와 있어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긴장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자만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제가 오늘 나중에 뭐 또 이 설교 제목이 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실현되게끔 우리가 계속 노력을 끝까지 실현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한 사람만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하며 반대의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주기도문의 어떤 그 정확한 뜻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가 우리 2000년 교회에서 이 기도를 어떻게 얘기했냐? 어거스틴은 우리 안에 이 기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스스로를 구원할 선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쓰고 있습니다. 1500년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스스로 용기를 맹신하다가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도는 우리의 교만을 부수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게 만드는 영적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현실적이고
탁월한 비유를 나겠습니다. 이 기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라는 말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 유혹이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그 새가 우리 머리카락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귀 유혹이 우리 머리로 막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 그죠? 마귀라는 건.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이 우리 머리카락, 우리 안에 둥지를 트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한 유혹이 없는 진공사태는 없어요. 예. 제가 살다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그게 유혹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유혹이었어. 예. 예. 유혹은 끊임없이 옵니다. 오늘도 와요. 내일도 와요. 예. 그러나 우리가 깨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유혹은 우리 마음에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혹은 달콤한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좋아하는 거 그걸 알아. 인간의 약함을 알아요. 예. 우리 내면에 이 사탄이 끼어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돌스토예프스키도 그 얘기를 했고 바울도 그 얘기를 했죠. 예. 우리 내면의 악이, 우리 자신의 오라 곤고하지요. 누가 있어 나를 이 죄악의 그런 골짜기에서 구해줬고,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이 예? 유혹은요, 찰스 스펀전 목사이죠. 예. 이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펀전은 이 기절을 통해서 유혹은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에서, 이분의 설교는 이제 찰스 스펀전 목사의 설교집이, 저희 집에 한 20권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57세에 돌아가셨는데 설교 못하셨는데 이분이 그 말을 정말 촌철살인에 말했어요. 유혹은 마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살자와 같다. 당신이 골방에 홀로 있을 때 그 단검은 당신의 목을 겨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을 확신하고 문단속을 소홀히 하는 바로 그 순간 사탄은 공격한다. 내가 아무리 무장이 돼 있어도 내가 어떤 방심을 했을 때, 오늘은 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좀 쉬고 뭐 재밌는 걸 할까? 그때 들어온다는 얘기. 그때.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거룩한 자물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세기 최고 강해자 마틴 루이 조사,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분이 아무런 시험이나 영적인 유혹을 받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이미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증거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저도 그런 경험을 있었죠. 굉장히 평안해. 뭐 아무 걱정이 없어. 그리고 어떤 무슨 성경책도 읽지 안 하고 평안해. 그게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내 평안의 마귀. 항시 깨어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절과 저녁에 이 기도라든가 이것을 성찰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조용히 있고 내가 루즈하게 있을 때 그게 바로 계속 몇 년 동안 있으면 당신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시험을 당하고 거꾸로요. 영적인 고뇌를 당하고 있다. 막 우리가 고통이고 막 고민하며 있잖아요. 이 자체가 당신이 사탄의 나라를 탈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내 주위에서 저는 뭐 옛날에 증권회사 다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 뭐 걱정이 없어. 아주 뭐 그냥 뭐 돈도 있고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 좋은 차 사고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래. 나중에 보면요. 나태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한락이 되더라고요. 극락적이 되더라고.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은 가장 최근에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유혹하지만 이번에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그 악한 의도조차 역이용하여 우리를 성숙시키는 연단의 도구로 바꿔드립니다. 마치 욥의 실험처럼 하나님은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시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박살내고 우리를 승금처럼 정결하게 빚어내십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꾸 우리가 고통과 있고 자꾸 고민이 있고 저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바로 연단의 도구라는 얘기예요. 예? 영적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루즈하게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쓰고 있다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저는 크게 공감합니다. 예. 자, 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시련과 유혹이 몰아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겪어야 할 영광스러운 훈장과 영적 돈처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발전을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문학작품 공개하는데 예, 반지의 제왕 아시죠? 예,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 우리 저도 옛날에 봤습니다만 더 로드 오브 킹 이 책이 몇 천만 부가 나갔어요. 예? 예. 이 주기도문의 6번째, 7번째 강구가 바로 이 영적 신비를 완벽하게 그리는 문학작품입니다. 문학작품이 영화도 되고 로드 오브 킹 해가지고 로드 오브 링에서 예. 자, 우리는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의 중심에는 절대악, 그 악이죠. 사우론이 나오죠. 사우론이 만든 절대 반지가 등장합니다. 그죠? 다 아는 얘기예요. 이 반지를 소유하는 자에게 세상을 지배한 무한한 힘을 주겠다고 사우론 악마가 유혹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반지의 유혹이 단순히 악당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한 선한 의지를 가진 지혜로운 마법사 간달프나 요정 발라드리에조차도 이 반지를 차지하려는 치명적인 유혹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반지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제하겠다 하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우상 숭배와 교만을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무서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알죠? 가장 작고 나약한 존재인 호빗 프로도가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납니다. 가진 고난 끝에 마침내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운명의 산 절벽 끝에 있을 때 우리 독자들은 그 영화를 볼 때 주인공 프로도가 멋지게 반지를 던져버리고 승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 소설에서 충격적이게도 주인공 프로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거대한 악의 유혹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는 반지를 파괴하는 대신 자신의 손가락에 깨우치고 외칩니다. 이 반지는 내 것이다. 자, 이것이 인간의 영웅적인 의지와 결단이 절대 악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몇 천만 명이 이 책을 받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반지의 눈이 먼 그 괴물 영화 속에 봤죠. 골룸이 달리도록 그 주인공 프로도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반지를 빼앗고 환호하는 순간 발을 헛디뎌 용암 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프로도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악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이 문학작품의 저자 톨킨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훗날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로드 오브 링이죠. 이 반지의 제왕. 이 작품은 철저히 기독교적인 작품입니다. 프로도가 마지막 유혹에 굴복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한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유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라고 톨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자기 힘과 의지력으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주님, 저는 프로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갈대입니다. 제발 나를 내 힘과 내 의지에 홀려 버려두지 마시고 마시옵소서라는 처절한 항복선언입니다. 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섭리가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나를 이 멸망의 늪에서 건져내 주라는 위대한 승리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맞죠? 위대한 기도. 예, 예. 마틴 루터 킹 목사 옛날에 전화벨이 울렸죠. 네가 이 인권운동을 멈추지 않으면 3일 안에 내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내 집을 폭파해버리겠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왔어요. 킹 목사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쌓였죠. 옆방에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순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그의 영혼을 덮쳤어요. 다 포기하고 도망쳐라. 하나님이 뭐고 일단 내 가족부터 살려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너는 저들처럼 총과 폭탄 들고 피해 복수를 시작해라. 십자가가 날피라고 세상과 타협하게 마련은 바로 겟세마네의 그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킹 목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마귀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에게 소리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나약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실화예요. 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악에 나서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악에서 시험에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틱딱 위에서 자신을 감싸고 도는 하나님의 생생하고도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 킹아, 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나의 불확실은 완전히 떠나가렸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이 기절. 성도 여러분, 마귀는 킹 목사를 공포에 몰아넣어 시험에 빠뜨렸지만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주님에 전적으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오히려 무서운 시험을 낼 수 있는 존재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 힘을 의지 않고 하늘 아버지를 부르짖는만이 세상의 폭력과 불이라는 악에 맞서 비폭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쵸? 뿔 달린 괴물의 모습이 아니옵니다. 내 내면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 돈, 권력, 안락함으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예요. 용서 같은 거 소리 하지 말고 네 권리 쟁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분노하고 수시로 새한 것 당합니다. 뭐 제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렇게 유혹이니까. 그때는 그 당시 그게 유혹인지 아닌 줄 알았어. 그 세상에 아주 지혜로운 기술인 줄 알았다고. 자,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6강구를 모두 마쳤죠? 주기도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웅장한 끝맺음으로 끝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왜 마귀의 거대한 유혹 앞에서도 이 세상을 짓누르는 불의와 악의 구조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사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의 손이나 자본가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재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의 손에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패배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뭐냐?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를 찢고 최후의 승리를 이미 확정 지어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단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흔들고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거대한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김 목사처럼 기도 식탁에서 나만 악에서 건지옵소서 부르짖옵소서. 네. 그때 영원한 나라의 권세의 영광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우뚝 세워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일상의 삶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꽤 강하고 지혜롭다고 믿었으나 작은 이익 앞에서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러 했던 몹시도 나약한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안지의 제왕 프로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교만에 빠지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히 씻어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깊은 밤 식당에서 두려움에 떨 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친히 찾아오사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늘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순종과 용기의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내 안의 악마의 시험에 들어 넘어질지라도 십자가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악의 수렁터기에서 낚아채 구출해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악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십자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짓밟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네, 자, 오늘로써 에, 산상수원에 있는 주기도문 강해를 설교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설교 시간이 길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서 설교 시간이 조금 대폭 짧아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설교는 2000년의 역사의 그 위대한 성인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의 보면 다 길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설교가 조금 길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중요한 주기도문입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시험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시험을 인내로 통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의 두려움과 교만을 불태우시고 거대한 세상의 악 앞에서도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승리하도록 날마다 지혜와 용기를 부여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방패로 삼고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세상 한복판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십자가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치열한 가정과 땀 흘리는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안내 말씀 좀 해주시죠. 안내 말씀 없습니까?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네, 마이크를 좀 켜는데 시간이 걸려서, 네네. 저 오늘 우리 홍수미 전도사님 기도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게 지금 레코딩 좀 끄고,